도우시는 멋진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 결론은 항상 좋은 겁니다. 이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결론은 항상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사 일어나는 모든 것 다 엮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 계속했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내 강함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도우세요. 연약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도우십니다. 기도로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방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시도 때도 없이 방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방언을 기도. 그때 성령께서 내게 꼭 맞게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1시간쯤 해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실제적으로 답답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고 막막하고, 이때 성령으로 영의 기도를 해보세요. 성경에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도우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잘 알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 없어요. 기도하면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꼭 맞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저 살아온 인생과 또 대흥교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날 또 하나님이 선하게 확실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교회고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내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고 흙으로 빚은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을 주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알거니와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사건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었다. 내어준 그 쉬운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끔찍하게 부끄럽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부끄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 아들이 그렇게 내어주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거든요.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걸 확신해 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냅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 또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아는 날이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고 정말 뜻밖의 일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젊은 날 단막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억울하게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간 일, 갈대아 상인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일, 다시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야 할 일, 이 억울함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았어요. 꿈이 이루어졌을 때 형들이 그 앞에 벌벌 떨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움 앞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언제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도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도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유족들 앞에서 스텔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제 어머니께서 제게 선물로 책갈피를 곱게 수놓은 것을 주셨습니다. 뒷면은 갖가지 빛깔의
색실이 서로 엮여 무슨 모양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현실 앞에 보고 이렇게 저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 세월 지나고 보면 나를 아름답게 빚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랑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소리를.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어릴 때 좋지, 귀엽지. 청소년 돼 보세요. 본격적으로 애매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절 지난 부모님 많이 있죠. 청년 돼 보죠. 큰 사고 치기도 합니다. 인간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실제적으로 법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 지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아마 내 양심이 계속 나를 정죄할 거예요. 너 자녀이면서 그렇게 하나?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 맞아, 내 죄인이야. 내 죄 지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래?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볼로 씻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주의 보혈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어떤 짓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 있겠어요?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더 진해요. 나를 힘들게 만들면 만들수록 부모는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저도 이제 온갖 일을 겪어보니까 뭐 청소년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터뜨렸다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들어도 이제는 담담합니다. 죄인이 죄 지는 거 당연하지 뭐. 그렇다고 죄를 정당치 않아 절대로 안 해요.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히트친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 다 넘어지는 존재예요.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악인은 엎드려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리르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그 뒤에 절을 쭉 보면 하나님이 예지하셔요. 미리 아세요. 미래 안자를 예정하세요. 정해 주세요. 예정한 자를 부르세요. 콜링합니다. 소명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합니다.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칭의, 영화, 다음에 성화가 빠졌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예시,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미 내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변함이 없어. 볼레라는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딜레마라는 것은 상대적인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슨 너 구원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자야. 그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뜻 가운데 이미 다 우리를 예정해 놨어요. 뭘 들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주시고 그 핵심 성경 구절이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 믿는 사람이 뭐 걱정이에요? 뭐 염려해요? 뭐 두려워해요? 내가 바로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이걸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 사명 감당하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좀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옵시고 쉬운 길을 걷도록 하지 마옵소서. 역경과 환난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역경과 환난을 달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 담대하세요. 인생 고생하고 그런데 치라하죠. 그런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인생을 몰라요. 고난을 겪어요. 우리는 영적인 장군이 돼야 돼요. 영적인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내 연약함을 도신 성령의 도움받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면 입었다는 걸 확신해야 돼.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몰라.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 기대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